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그런 드림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또 생각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부딪히게 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쁜 것을, 나는 선의로 행하였는데 나를 향하여서 악의를 품고 행하고 나쁘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간관계에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물론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서 이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와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갈등을 피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 점점 자기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 갈등을 그렇게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죠. 부딪혀서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이 더 증폭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의 정당함을, 나의 선함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투쟁의 관점으로 사람들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들도 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인간 사회의 갈등에 대하여, 서로 부딪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사회가 전환기를 맞이할 때 그 사회를 묶어주던 공동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그 사회 가운데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이후의 삶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었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남녀 간의 이런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급변하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하여온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살아온 삶의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던 사회에서는 그 마을에, 그 집안에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 세상에서 경험을 가장 많이 하였던 사람이니까 그의 말이 가장 권위가 있었지요. 그런데 세상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들이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세대 간이 자기가 자라왔던 삶의 환경이 다르더라. 70대 이상 이전 세대들이 살아왔을 때는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1970년 또 80년 90년대를 거치며 이 나라가 바로 중진국 이상 개발도상국이 되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386 세대, 지금은 586이 되어졌는데 이 세대는 개발도상국이 되어졌을 때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벌써 50대가 되고 60대가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그들은 이 나라가 풍성하여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회 가운데 가정마다 한 명씩 낳아서 기르는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왔던 세대가 아닙니까? 거침이 없고, 그래서 자기 부모 세대에 대하여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대해서 무슨 이해가 있겠느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또한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남북 간에 과거에 갈라졌던 그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그것이 아직까지 남겨져서 그 상처를 씻지 못하고 아직도 이 나라가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초갈등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입장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그 자기 이상의 어른들을 향하여 무슨 벌레에 비유하여서 한남충이라 부르고 그리고 들딱충이라 부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온라인 문화가 점점 발달하면서 점점 자기 입장이 강화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대화하면서 자기 입장이 수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듣고자 하는 소식만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거짓 육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갈등이 고조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증오 범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만연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등하는 세상 가운데 분쟁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무리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은 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을 택하여야 하느냐.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던 때가 1980년대 그 대학교 87학번입니다. 그 갈등이 민주화 요구가 가장 극렬하였던 때가 1987년도입니다. 입학하면서부터 아마 1학기는 수업을 제대로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무슨 요사이 젊은이들이 대학 축제를 즐기는데 축제를 제대로 해봤던 적이 없지요. 무슨 총학생회에서 나온 입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원히 군사 정권 아래서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분연히 학도들이 일어나 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투쟁을 고조시키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또 교회 목사님이 권면하여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대학 철학과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이치와 진리에 대하여 배우는 것보다 갈등의 현장 가운데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입장을 그렇게 택할 것인가, 화염병과 그렇게 최루탄이 만연한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가 갈등할 수밖에 없었죠.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모든 쌓아왔던 독단적인 신앙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칸트가 자기 철학이 형성되어 왔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독단에서 회의로, 회의에서 비판으로 그렇게 성장하여 왔음을, 발전해 왔음을 이야기하는데 대학교 1, 2학년 그때가 바로 그런 회의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게 진짜 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있고 불의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가?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경실련이라고 하여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 단체를 만들고 바로 그 일들을 하던 서경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헌신 예배 강사로 오셨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였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도전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벌써 또 30여 년이 더 지나서 그분의 입장도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원래 기독교적 뿌리가 깊은 분이죠. 서상윤이라고 하여서 최초로 소래교회를 그렇게 지었던, 이 땅에 와서 전도인으로 들어와서 한국 최초의 교회라는 소래교회를 지었던 분이고 그 아버지가 서경조 목사님이라고 해서 세문안 교회를 개척하고 2대 목사인가 하였던 분이죠. 3대째 목사님의 가정에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1970년대 유신 정권이 유신을 선포하면서 이 땅의 모든 선거제도, 민주주의 질서가
마비되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대학가에서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이 되었던 게 각 대학의 기독학생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만든 게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조직 사건으로, 무슨 좌익 사건으로, 간첩들과 연계된 사건으로 터지면서 이분도 잡혀가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고, 이분은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20대 초반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갈등하게 되어졌던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공의를 외치고, 그래서 이 한 목숨 불살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당장 아무도 모르게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무기징역을 받아서 이 감옥에서 평생 그렇게 내 청춘의 날들을 다 썩히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두렵고 불안한 밤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절실하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독방에 갇혀서 기도하다가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랐던 그가 처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그 감옥 감방 안에서, 독방 안에서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를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감싸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더라.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겠다라고 앞장서서 싸우면서 목숨 걸고 내 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분노와 미움에 입각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악한 자라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던 방식을 닮아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피 흘리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계획하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그런 계획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그곳에서 고민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조리한 세상, 때때로 악하고 또 이렇게 온전치 못한 이 세상을 선한 방법으로 바뀌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가 생각하였던 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한 의지들을 모아서 바로 평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는 이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전에 해보지 아니하였던 바로 시민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같이 감옥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졌던 조직이 경제정의 실천연합, 경실련이라고 하는 단체고, 나중에 이 조직이 분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여러 시민 환경 운동의 모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향하여 또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부조리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격동하는 세상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던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좌절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 속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초청합니다.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죠. 먼저가 바로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을 통하여서 악하고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하여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갈등이 있고 서로를 향하여 쟁투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고 피 흘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어울렁더울렁 어차피 이 세상은 타락하였으니 그렇게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단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또 그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그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여서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굴종하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악에게 이기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저들이 악하니 나도 악하게 되어야겠다.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나쁘게 하여서 그대로 갚아주리라. 같이 싸우고 피 흘리는 방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초대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단지 주일날 1시간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인생을 바치고 드리는 자가 되라라고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패역하고 갈등하고 쟁투하는 이 세대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세상 살 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그냥 그를 향해서 욕해 주는 것, 즉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쁘게 행하였던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게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던져주는 이들이 있잖아요. 저 북녘 땅에서 남한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쓰레기 봉지를 담아서 온갖 오물 더러운 것들을 담아서 날려 보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그냥 한번 붙어보자,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하자 할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이 격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더 큰 쓰레기들, 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서로 날려보내는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내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소리를, 그 악한 말을, 더러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까? 내가 가장 먼저 그 저주와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분노하면은 그 분노에 가장 상처를 입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그 사람들,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즉자적으로 그에게 하였던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것, 그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것,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을 더욱 재밌게 하는 요소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전에 부모님이 억울한 일로 죽었습니다. 그 자녀가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쳐서 10년, 20년 동안 무예를 연마하여서 부모의 복수를 갚는 것, 이게 그 인생의 지상 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서부극에 보면은 그 마을이 피해를 입고 가족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총을 연마해서 얼마 동안 그 마을에 나타나지 않더니 그가 총잡이가 되어서 돌아와서 그 모든 악한 무리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속에 악한 무리들이 다 제압당하고 그대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 속에서 그렇게 해방의 기쁨과 그렇게 대신하는 그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10년, 20년 청춘의 날들을 산에 가서 어떤 사람을 증오하면서 미워하는 일들을 위하여 그를 죽이기 위하여 연습하면서 그 청춘의 날들을 다 날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가 무술을 연마하고 와서 그를 죽이고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양날의 검과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양날이 날이 서 있는 검을 우리 손으로 잡으면 먼저 내가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더 움켜 잡으면 움켜 잡을수록 나에게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전에 먼저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어떤 이들은 그 복수심을 가리켜서 바로 지뢰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미워하며 증오하며 사는 것,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을 지뢰밭 앞에 놓는 것과 같아.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 그래서 평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뢰밭을 넘어오다가 그것을 밟아서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내가 적대하던 그 사람이 지뢰를 밟아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그것을 잘못 밟아서 그래서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섭섭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나에게 그가 나의 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하여서 하였던 그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향하여 화가 나기도 하지요.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습성이 되지 않도록 하라. 날이 넘도록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릴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내 영혼을 죽이게 되어지고 내 삶이 피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모두가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적대하였던 사람들을 품어주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질투하여서 죽이고자 하였고 마른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이제 출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를 알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형제들이여 진정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여서 당신들이 살 길을 준비하게 하셨나이다. 그 형제들은 자기를 시기하여서 하였던 일이지만, 그래서 악하게 하였던 일들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게 하였던 것, 그래서 나를 또 높이고 이 자리까지 세웠던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매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전하였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어 초대하고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하였던 기도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그의 놀라운 의연한 모습들을 보며 도전을 받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당장 무릎 꿇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잔상이 남겨져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전하였던 예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또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그가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닙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에게 섭섭하게 하였던 사람 용서하는 것, 나에게 악행을 행하였던 사람,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나면 바로 내가 준 대로 그것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쿼시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테니스 비슷한데 다음 LA 올림픽부터 이게 정식 종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벽에다 대고 공을 치잖아요. 근데 내가 친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세게 치면 세게 돌아오고, 스핀을 넣어서 치면 스핀을 먹은 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속에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그대로 그것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를 먼저 축복해 주라라고 합니다. 평안을 빌고 바로 그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라,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라라고 말하였던 거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가 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면 이것이 반사되어져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 이 젊은이들이 이야기할 때 누가 욕을 하면은 가장 단호한 대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문 열고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사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놈이 자기가 잘못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분노와 미움이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사,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줄 것이냐?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의 모습도 그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동독 사람들은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하는 것처럼 쓰레기 봉지를 그렇게 날려보냈다.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담장 하나 두고 그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으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쓰레기가 생기고 몹쓸 것이 생기면 그 담장 너머로, 철조망 너머로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였던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줍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고자 할 때 그 강팍하였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쟁투하고 불꽃을 일으키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통하여서 예기치 못한 고통을 당하여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가운데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도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미리 그것을 생각하고 추진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원하는 사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 일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도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북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그런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고 먼저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제가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이 8월 한 달, 작년에 이어서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주방에서 제일 더운 날 봉사를 해 주는 것, 이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기로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당회를 하면서 올해도 그렇게 한 달 우리가 봉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방이 아직도 재개되지 못한
이렇게 식당을 아직 재개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다. 큰 교회일수록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주방 봉사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와서 교회 왔다가 그냥 편하게 좋은 옷 입고 왔다가 땀 흘리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려고 하면 남자들도 똑같이 해라. 집에서도 요사이는 남자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여자들만 시키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저에게 전하여 주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어렵게 우리가 3월, 4월, 5월부터 작년 5월부터 오후 예배를 부활하고 주방 식사를 재개했나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어느 날 6월달, 7월달 그때 제일 더울 때 우리가 봉사합시다. 우리가 주방에 들어갑시다. 남들에게 하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평이 잠재워진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 1, 2 남전도회에서도 봉사하고 안수 집사회에서도 따라오고 여전도 회원들도 이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순종하면서 그 일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도모함의 비밀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도모할 것인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 사람들이 나를 여자로 여기서 여자들만 주방에서 봉사하라라고 하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우리는 못하겠다. 투쟁과 갈등의 관점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도모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중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사람들이 열광하던 스포츠 경기가 검투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고 또 그리스에 가면은 무슨 원형 경기장들이 있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이 무엇을 하던 데냐? 검투사들이 그곳에서 서로 칼싸움을 하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칼질을 하면서 싸우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였던 거죠. 검투사라고 하는 계층이 있어서 노예들 가운데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을 검투사로 보내서 싸움을 연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 앞에서 치열하게 서로 찌르고 피를 흘리고 팔을 잘라내고 목이 댕강 끊어져 나가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였던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도 너무 식상하다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들을 잡아다가 맹수들을 잡아다가 바로 이 원형 경기장에 풀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검투사들이 바로 이 사자떼와 싸우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튀기는 모습을 보면서 찢겨져 몸이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 속에서 희열을 느꼈고 또 그가 칼을 들어서 그렇게 사자를 찔러 죽이면은 그렇게 열광하면서 환호하고 그가 영웅이 되어졌다. 이런 비참한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델리 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세상이 타락하여 가니까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지키며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라. 저들의 심장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하여 있고 숨어 살면서 내 믿음 지키고 살다가 가리라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 로마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였던 거죠. 그곳에 가서 바로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보며 열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함부로 무엇이든지 그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하였던 거죠. 그가 어느 날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평생 동안 간직하였던 성경과 십자가를 들고 바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토하는 그 경기장 사자떼가 으르렁거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시오. 이 악한 일에서
기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요. 사자떼가 달려들어서 죽어가면서도 의연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기를 물어뜨리면 피하려고 하는 게 상책이고, 그러지 않으면 저들과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는데, 자기 팔이 뜯겨 나가는데 오히려 그 사자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외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그 장면들 가운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게 로마 안에서 검투 경기가 그쳐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조리한 일들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악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악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아서 마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